다 같이 신년 감사 주일 낮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동문 93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이제 문상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2021년 첫 주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고자 엎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의 백성들이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역경과 재난을 이겨내고 주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예배의 위협과 전도의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바벨론에 유수되어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하며 회개하던 모습을 회상하여 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도와 정의를 이 땅이 돌아가서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 주시사 다시 한번 이 땅에 희망을 주시고 우리 민족이 회복되어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쫓아 머나먼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늘 보좌에서 너를 무사히 인도하여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락의 성도들 올 한 해도 주님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한 해 삼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들고 다녔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새 힘 얻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며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온전케 하여 주시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12절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고 모든 교회의 활동이 위축되고 침체되었습니다. 이 비접촉이 일상화되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시대를 도래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침체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하고 교회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총회는 에스라서 10장 1절 1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구한 에스라를 회복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서가 따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본래는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입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국인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한 지도자들이 바로 스룹바벨이고 그리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입니다. 나라가 망한 지 70년이 돼서 귀환을 해서 보니까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폐허된 조국을 재건했습니다. 회복시킨 거죠. 그래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회복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말씀과 예배의 회복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의 결심이 나옵니다. 세 가지 결심이, 첫째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준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치기를 결심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한 후에 7월 1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성일인데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성경책 가져오기를 요청하지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는데 대부분 보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우리가 읽자, 말씀을 듣자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엔 또 좀 다르게 나옵니다. 뭐냐면 백성들이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책을 가져오십시오. 그 성경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늘 읽고 듣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전도자였던 무디가 초신자였을 때 참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듭난 그 체험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서서히 이제 사라지고 영적으로 자꾸만 메말라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가 기도원에 가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또 다시 회복을 합니다마는 역시 또 지나고 보면은 또 영적으로 피폐해가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도 안 되겠구나. 이제 유명한 그 부흥 강사들이 하는 부흥회를 또 찾아다녀요.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쁨으로 지나지만은 그것도 몇 주간 지나니까 또 그 감정도 또 없어지고 갈증과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디가 문득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과 무기력함을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성경책 가져오기를 청했고, 에스라는 성경을 가져와서 그들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을 서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뭐 예배 1시간만 해도 뭐 시간 저거 하면은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뭐 하면서 시계를 들여다보고 몸을 비비대고 뭐 이리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서서 6시간 동안을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요즘 설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TV만 켜도 뭐 어디선지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디서든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그야말로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홍수가 우리 신앙에 가져온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넘쳐나는데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TV 채널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하지만은 결국 반응 뭐냐? 설교 잘하네.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진정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회복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학자들이 요즘처럼 재미있는 예화를 한 것도 아니고 간증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율법, 그 딱딱한 그 율법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지만은 얼마나 그게 지루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들은 거예요. 아멘 하고 들을 뿐만 아니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고 거짓되고 부정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런 것들,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은 느헤미야가 낭독한 그 말씀을 듣고 이 나라가 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는가를 그들이 아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남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국 교수협의회에서 해마다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지요. 2020년 우리 사회를 압축해서 표현하는 한자 사자성어가 아시탑입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이죠. 작년 한 해 동안 정치 사회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단어가 소위 내로남불이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넌 틀리고, 나는 괜찮고 넌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름하고 힘든 상황인데 특별히 정치권에서는 아시타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은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가, 내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그걸 보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설교를 듣던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은, 군중들은 회개했고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민의식이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와 말씀을 회복할 때 동시에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선민의식의 회복입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방 나라들, 이방 사람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생각하는 어떤 특권의식. 그러나 진정한 선민의식은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선민답게 사는 거예요. 이방인과 다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민의식의 회복입니다. 에스라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이방 여자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 다 내보내겠습니다. 또 이방 여자들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까지도 다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3개월 동안 이방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실태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의 명단에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 4명이 있고요, 제사장이 13명이고요,
레위인이 10명이고 평민이 86명, 모두 113명이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층이 24%나 차지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지 못해요. 그동안 정들고 살았는데, 자식까지 낳고 살았는데 이들을 다 내보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물론 이방인과 결혼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때때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 족속들과 서로 결혼하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면은 그들과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타락하고 세속화된 가나안 땅의 그 문화가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했던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낸 후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일으킬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73년에 개봉되었던 그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실제 사건을 토대로 제작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인 빠삐용이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30년이라는 길 세월 동안 감옥에서 고통당하면서 탈옥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야기입니다. 빠삐용은 누명을 씌운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탈옥을 시도했지만은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절호의 탈출 기회를 맞게 된 빠삐용에게 드가라고 하는 이제 감옥에서 만난 친구지요. 위조 집회범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섬에서 탈출하더라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다.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 차 있으면 어디 가 있든지 그곳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빠삐용이 탈출에 성공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는데,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빠삐용이 남미로 가서 돈을 벌고요, 이제는 자기가 이제 이 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그거를 판결한 이제 검사를 보복하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끝내 찾지를 못하죠. 빠삐용은 친구 드가의 말처럼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빠삐용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지죠. 2021년 올 한 해는 우리가 말씀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선민의식도 회복되어져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길 들어서서 살기
다 함께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부흥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 회복을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